시민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구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천국 시민으로서 반드시 생활하고 지켜야 될 세 가지 신앙의 삶 중에 첫째가 구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바로 기도예요. 자, 도대체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무엇인가? 저는 살아가면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당하면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하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생에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절망과 고통과 가슴을 찢을 만큼 괴로움,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도대체 저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보니까 저도 한 10년 직장 생활해서 한전에서 직장 생활하고 보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유일한 낙은 술인 것 같아. 술. 이 직장 끝나고 나면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지친 걸 전부 다 이 술집에 가서 그냥 술로 달래는 것 같아. 술로. 뭐 나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술 취한 사람들 모습을 보면 완전 딴 사람으로 변해요. 그 술을 취할 때만은 조금 행복해 보이더라고. 계속 잡소리하고 헛소리하고 꼭 어린애들 같아진다. 뭐 그냥 철부지 어린애들처럼 마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그냥 그게 얼마나 단편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고 몇 시간 안 지나서 술 깰 때 머리 깨지잖아. 더 고통스럽고 말이지. 참 안 됐다. 그래서 그 고통이 심하다 보면 다 이렇게 요새는 뭐 그냥 이 자살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참 슬픈 일이지만은 지금 연속 세계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이에요. 지금 뭐 오랜 시간 동안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아. 보니까 내가 알기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 1위. 1년에 거의 13,000명이 자살. 40분마다 한 명이 자살한다.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해요. 우리는 이제 자살하는 걸 보면 아, 참 왜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나, 왜 저렇게 나약한가, 그렇게 비난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어떻게든 그 고통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취하는 마지막 선택이거든. 뭐 누가 살아보고 싶지 않겠어. 도저히 자기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자면 참 안타깝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이 다 평안하지 않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고난이 많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의인은 고난이 만나니. 오히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많은 고난들이 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좀 평안과 기쁨과 행복만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지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않으면 안 되냐?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야 될 사람들이 자꾸 세상으로 빠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픔이 없으면 절대로 바로 잡지를 못해요. 이 아이들 키우면서 처음부터 훌륭한 아이가 어딨어? 애들 떼서고 말지. 안 그런 애가 어딨어? 벌써 우리 사랑이도 저 때를 감당을 못하겠어. 뭐 지 하고 싶은 거 그냥 안 이뤄주면 막 떼굴떼굴 그러고 난리야. 나 저런 애 처음 봤어. 나는 우리 애 키우면서 한 번도 떼 쓰는 걸 못 봤거든. 근데 쟤는 누구 애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걸 하자는 대로 다 놔두면 쟤는 요새 단맛을 알아가지고 난리야. 맨날 나한테 찾아가서 비밀 지금도 교회 오기 전에 내 손잡고 자꾸 내 방으로 먼저 내려가재. 교회 가자 그러니까 잠깐 내 방에 들어가재. 가더니 한 소리가 비밀 내놓으라. 이게 비밀 지켜있다니까 빨리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 주고 왔잖아. 근데 그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면 애 페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내가 지금 3살 될 때가 기다리고 있어. 지금 2돌밖에 안 지나가지고 이제 3살 때도 좋은 말로 안 되면 이제 터지는 거지. 고난이 있어야 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없으면 안 된다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그 누굴 위한 고난이냐? 그게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부모가 누가 자식 때리면서 기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어떻게든 바른 길로 바르게 이끌어 가려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도 정말 가슴을 찢는 그런 아픔과 고통. 나는 일평생 평안해. 나는 일평생 기쁨이 차고 넘쳐. 이러면 오단인지 몰라. 나도 그렇지 않아. 평생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만 슬프고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끝없이 많아요. 시편 보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이 주를 이루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보다도 죽겠다는 소리가 훨씬 많아.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괴로워. 하나님 저 왼수 좀 죽여주세요. 저 왼수 좀 망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괴로우면 왼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그냥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 살아가면서 괴로움, 근심, 걱정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순간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어떤 절박한 상황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셔서 특권. 119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돼. 여러분 요새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놀라워. 그 기능이 얼마나 많아요. 난 정말 감동 그 자체야. 어떻게 인간이 이걸 만들 수 있나. 나는 그 만든 거는 둘째치고 사용법만 좀 제대로 하나도 좋겠어. 근데 그 만든 사람도 도대체 이게 인간이냐 아니냐. 이야,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거야. 그 스마트폰의 기능. 내가 볼 때 너희들 5%도 사용 못해. 내가 볼 때 그 기능 5% 사용하면 거의 천재급이야. 너무 많은 거야. 여기도 분명히 그런 애들 있을 거야. 내가 하나 가르쳐 줘야겠네. 지금 분명히 있어.
이 사진을 계속 찍어. 그럼 막 500장 1000장 쌓여. 그러면 야 그때 그 갑돌이하고 찍은 사진 좀 찾아야겠다. 그러면 1000장 다 뒤져야 돼. 언제 찍었지 해가지고 내가 한동안 그랬으니까 사진 하나 찾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요번에 또 내가 서울 가서 보니까 내 주위에 사람들이 다 그렇고 찾고 있더라고. 그 사진 찾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폴더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잖아. 폴더를 딱 해가지고 제목을 붙여서 원하는 사진을 딱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이것도 모르는 놈들 솔직히 모르는 손 내려봐. 너무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편한 기능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불과 한 10년 전에만 해도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온몸에 그냥 막 칭칭 감고 다녔어. 비디오 매야지, 카메라 매야지, 또 뭐, 시계 들어야지, 뭐, 또 이 후레쉬 들어야지. 온몸에 여행에 필요한 거 칭칭 감아야 되나? 요새 봐. 요거 하나 하면 다 되잖아. 이거 하나 하면 다 돼요. 그리고 그때는 또 사진을 찍으면 또 그 필름 빼가지고 현상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사진 한 번은 못 찍었어요. 필름값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정말 포즈 잡아가지고 하는데 요새 그냥 연속으로 찍어버려가지고 그 중에 좋은 거 하나 하고 나머지 다 삭제. 이렇게. 야, 그리고 요새는 뭐 외국에 가 있어도 사실 외국에 가 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나. 무료 카통. 나는 카통이라고 그러는데 이 페이스톡 얼마나 좋아. 화질도 요새 너무 좋아. 초창기에는 엄청 끊겨가지고 버벅거리고 그러면 한참 더 뭐 이게 슬로우 모션을 그리는데 요새는 뭐 바로 옆에서 보는 것 같아. 얼마나 좋아. 이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가져도 이 스마트폰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연결이 원활치 않습니다. 그거밖에 안 떠. 우리가 암말이 개인적으로 똑똑하고 잘나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기능이 다 무용지물이거든.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비로소 내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가치, 그 능력, 그 귀한 것들이 가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이 완전 스피리추얼 와이파이가 완전 영적 홀이란 말이야. 이게 끊어지면 끝나는 거야.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래서 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육신은 한 몇 분만 호흡을 못하고 죽어버려. 아무짝에 쓸모없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교통되지 않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짝에 쓸모, 아무 기능도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쓸데없는 시래기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줘 이 생명줄, 이게 기도인데 이 기도를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셨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어떤 어려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들면 되잖아. 바로 하나님께 콜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기도가 이 세상을 다 주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언제나 너 작은 신은 소리도 내가 다 듣는다. 얼마나 좋은 거야. 얼마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아니라, 하기 싫은 거 왜 자꾸 하게 하시나, 그런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요 특권이란 말이야. 언제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께 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아뢰을 수 있고, 내가 이제 집회 다니면서 참 그걸 많이 강조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의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게 아니다. 이걸 내가 많이 거기에다가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현실적인 것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요새 좀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럼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시옵소서. 백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 이 소리야. 정력으로 구하면 절대 얻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 그 모든 물질의 문제,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의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단 말이야. 목적의 차이야.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세상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시오. 내 가족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를, 이 땅의 문제를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 야, 너는 그냥 평생 고생하다가 천국에 면류관 안 받는 자로 살아라. 평생 뭐 빌어먹든지 죽을 고생을 하든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로, 복된 자로, 귀한 자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이, 채널이 뭐냐? 바로 기도란 말이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야.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어.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 기도하면 다 해결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기도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받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거야.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야. 그냥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그걸 분명히 판단해서 그걸 강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 말씀이야.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example, 예를 보여주시고 계셔.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뭐 너무 많지 뭐. 너무 많.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말로 할 수 없는 역사를 하시지만 그 대표적인 게 보니까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 보였어. 아수르에 그냥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해버렸어. 성을 포위해버리니까 다 죽게 생겼잖아.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다 죽게 생겼어. 18만 5천 군대. 그때 갈 수 있는 길이라고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는데 천사를 보내셨어요. 딱 한 명이 와가지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하는, 어디서 군대가 와서 이 많은 군대를 다 무찌르나.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분이야.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그런 기적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17절 이하에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 5천 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고. 기도만 하시면 다 돼. 기도만 하시면. 그리고 병든 자도 다 기도로 고쳐요. 믿음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하면 병도 낫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말이야.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은 굉장히 여러 곳에 나와요. 내가 이게 진도를 빨리 나와야 되니까 9절만 알려줄 테니까 잘 보라. 열왕기상 17장 20절 이하에도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내용이 나와요. 가서 그냥 기도하니까 죽어도 나니까 살아나. 또 열왕기하 4장 32절에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내용도 나와요. 그 성경 구절 띄워줘. 빨리 본래대로 볼 수 있게. 그리고 뭐 예수님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이리 와라. 걸어서 그냥 붕대 칭칭 감고. 주님은 그런 능력이야.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는 상상도 못해. 그러니까 첫째 너희가 그걸 믿어야 돼. 기도하면 다 해결받는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 걱정, 근심,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란 말이야. 기도하라고. 저도 이 뉴질랜드 생활하고 이 무에서 지금까지 이 학교를 세우고 선교일을 해오면서 심장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 도저히 해결되지 못할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어.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 어떤 문제도 내가 사흘만 금식하면 다 해결돼요. 깨끗이 해결돼요. 정말 너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사흘 금식 기도해봐. 간절하게. 응? 자, 우리는 그래서 이 기도가 삶이 돼야 된단 말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구제가 생활화되듯이 기도도 생활화돼. 응? 데살로니가 5장 항상 기도하라. 항상. 응?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은 하루 종일 삶이 기도가 돼야 돼. 계속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는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계속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은 뭐냐면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적어도 기도는 생활화가 돼 있었어. 이미 하루 종일 삶 속에 기도가 끊이지 않았단 말이야. 기도가 생활화돼 있었으나 근데 그들의 기도가 거짓 기도가 많았어. 진실된 기도가 아니고 외식하는 기도,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근데 우리도 이 기도할 때 보면 정말 남을 의식해 사는 기도가 참 많아요. 특별히 이 대중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 누구에게 기도하냐. 특히 대예배 가면 이제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잖아. 가장 경건한 목소리로 함경북도에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한 번 돌고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해서 미국을 거쳐서 이제 지리학적인 기도를 끝내고 나면 이제 교회 각 부서별 기도, 목사님부터 해서 재직회를 비롯해서 찬양대까지 해서 또 유치부까지 한번 내려오고 정작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진실된 기도는 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여러분도 대표기도 하면 아마 야, 이 애들한테 이거 어떻게 내가 미사 어구를 잘 넣어서 해야지 애들이 아멘 할까? 이게 다 외식하는 기도란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진실이 빠지면 그건 큰일 나는 거다. 거짓 때문에. 말씀도 목회자도 말씀을 전할 때 교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이 거짓이야.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리고 헌금도 찬양도 그 어떤 의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짓으로 드리는 만큼 이 악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정말 예배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혼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예배를 경솔히 여기면 큰일 나는 거야. 예배 시간에 잡담하고 어떤 교회나 가보면 예배 시간에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우리 예배는
내가 사진도 못 찍게. 처음에 와서 뭐 사진 팀이라 와서 뭐 왔다 갔다 찍고 하는 거. 그 아름답지 못해. 예배는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도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첫째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6절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건부원하지 말아라. 자, 기도를 1시간을 했는데 끝나니까 뭔 기도했는지 하나도 몰라. 내가 한 시간 동안 뭘 했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중건부원하는.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단 1분을 해도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이 중건부원의 기도가 기도의 대표. 나도 가끔 중건부원 기도를 해요. 깜짝깜짝 놀라는데. 자, 내가 이 이야기하면 정말 은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해야 돼. 나도 인간인지라. 어떤 날은 정말 저녁에 비몽사몽간에 침대에 올라가서 자기 전에 비몽사몽간에 이제 기도를 드리고 이제 자야지. 기도를 드리다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한참 하다 보면 오늘 또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하오며 중원부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다면 중원부원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중원부원이나 계속 지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의미 없는 기도하지 마라.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거 다 준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깨끗한 마음. 시편 66장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속에는 그냥 죄악이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지지 않는다. 자, 기도는 첫째 깨끗한 마음으로 죄악을 품지 말고 하고, 기도는 항상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우선돼야 된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너무 귀한 말씀이야.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present your request with, 저기는 보니까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장 세밀하게 알려주고, 첫째는 뭐라 했냐면 기도하면서 염려하면 안 돼요. 첫째가 뭐냐? 기도하기 전에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어떻게 그냥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엉엉 울고 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하며 이러면서 구할 것이 아니라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기도 응답받고 싶으면 지혜롭게 살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 응?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너 그러면 귀샤대기 맞아. 지혜롭게.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와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따지면 뭘 주려고 하다가도 밥만 떨어져가지고 안 줘요. 쫓아내버려요. 나도 그런 적 되게 많아. 누구에게 뭘 이걸 요번에 뭐 좀 줘야겠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따지면 안 줘. 주려고 준비해다도 안 줘요. 그게 어리석은 거야. 근데 와가지고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중에도 와서 자꾸 감사한 이야기만 하는 거야. 이런 일을 저에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근데 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런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요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도와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이게 또 사람의 마음이 다 그래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제일 큰 효과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감사. 감사하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래. 내가 요만큼 줬는데 네가 이렇게 감사하네? 그래. 내가 더 큰 걸 줄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맨날 힘들게 기도하면 뭐하나? 그거 기도하다 귀샤대기 맞으면. 어차피 기도하는 거 감사함으로 해.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모든 기도의 시작은 항상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항상.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눈을 뜨면 하나님 또 이 새 하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부터 하고 시작하란 말이야. 감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어떻게 됐냐? 이 놀라운 일이잖아. Present your request to God 하면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정말 놀라운,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이 말씀에 있어. 내가 너무나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두렵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첫째는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맡기고 그 다음에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감사의 조건. 사실은 여러분이 건강 하나만 있어도 일평생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우리 학생이 나한테 하나 꼭 보시라고 KBS 1에서 한 KBS 스페셜을 하나 보내줬는데 난 그래서 이미 한국에서 봤어.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 제목이 교회 오빠야. 교회 오빠.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방이다. 아마 보여줄 거야. 내가 정모사한테 꼭 보여주라고 그랬어. 우리 애들. 미리 이야기해보면 또 재미가 없지만 약간만 해줄게. 약간만.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 이 남자는 어느 회사의 연구원. 이 여자는 음악을 전공해서 어느 고등학교 피아노 선생인가 그래요. 정말 부러울 것 없이 단란한 가정이에요. 갑자기 남자가 대장암 사기야. 이 애가 이제 돌도 안 되는 애인데 대장암 사기가. 근데 난 그 남자
신앙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동이요. 암이 걸렸다고 자기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지도 않고 너무 초연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걸 자기는 절대로 부인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욥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 상황을 담대히 잘 이겨나가요. 그래서 이 암을 극복을 했더라고. 뭐 18개월 만인가 뭔가 어쨌든 일단은 완치가 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남편이 이제 암이 완치가 된 것 같다 하고 병원 갔다 왔는데 바로 그 다음날인지 와이프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검사를 했더니 혈액암 사기야. 둘이가 다 암 환자예요. 남편도 이제 나은 것 같다 근데 이제 계속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근데 그 며느리까지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옷장에 목을 메고 자살을 해버려요. 자기들 암 걸리고 그게 충격이 아니라 그 엄마가 자살한 걸 보고 아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도 그 두 부부가 어떻게든 믿음으로 그걸 이겨나가는 과정을 그게 이게 공영방송에서 그 신앙의 이야기를 다뤘다는 게 그게 너무 놀라운 건데 끝까지 둘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가는데 완치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재발을 했는데 이제는 뭐 거의 손 설 수 없을 정도 대장도 잘라내고 뭐 거의 의학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다 잘라냈어. 간신히 목숨만 붙어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부부가 신앙으로 그걸 이겨나가는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하는 말 중에 참 감동적인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이 암이 걸린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 손익계산서를 내가 한번 써봤다 그래. 손익계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부분 플러스 또 나에게 고난을 주신 부분 마이너스. 근데 지금까지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으나 내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손익계산서를 뽑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더라는 거예요. 응? 자기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다. 사실 나는 뭐 목회자지만 너무 부끄럽더라고.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신앙을 배웠나? 혹시 여기 MEC 출신 아닌가?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참, 이런 믿음의 사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나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더라고.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알아? 그 환경을 바꿔주고
고난의 환경이 복된 환경이 되고 눈물의 환경이 웃음의 환경이 되고 그렇게 해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너가 처한 그 간절한 그 절박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야. 마음과 생각. 환경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삶 속에 넘치면 그거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어.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최고다. 재벌이 되면 많아. 사는 게 막 괴로워 미치겠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항상 기쁘게, 항상 평안해. 환경을 초월해서. 이게 바울의 삶이었거든. 그러니 기도해라. 어떤 환경을 주시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차고 넘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거야. 그리고 항상 기도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문제가 뭐냐? 인간에게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누구의 조언을 들을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딨어?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다 러빗이야. 다 시래기라고. 무슨 조언을 해줘. 지 앞길 또 못 가늠하는 인간이 무슨 조언을 해. 쓸데없는 조언 듣고 돌아다니지 마라. 그래 인생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특히 점쟁이 찾아가는 이 미친 인간들이요. 점쟁이가 지 미래도 해결 못해가지고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흔들고 자빠졌는데 거기 가가지고 지 미래를 도와달라고. 너무 어리석잖아. 항상 기도해. 하나님 문제만 생기면 무릎 꿇어. 인간 찾아다니지 말고 조언 듣지 말고 무릎 꿇으란 말이야.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정말 솔로몬 같은 지혜를 하나님 주시고 나는 그런 지혜의 체험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 정말 절박한 상황,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겪었어. 최근에 한 1, 2년 전에 이 나라 몇 년 전에 4, 5년 전에 크라이처치 지진이 나가지고 빌딩이 하나가 완전히 무너 그 안에서 200 몇십 명이 죽었어. 랭귀지 스쿨에 영어학교 한국에도 2명이나 죽고 자매가 남매가. 그러고부터 이 나라에서 빌딩마다 이제 지진 그 검사를 한 거야. 어떤 빌딩이 지진에 약한가 하면 그 보강 공사를 해야 되고 그걸 다 제출하게 했어. 우리 빌딩을 어느 전문 엔지니어에게 의뢰를 했더니 이놈이 제일 마지막 등급을 줬어. 이 등급인가 뭐 바로 헐어야 될 정도로 이거 언제 넘어갈 정도 빨리 다 때려 부수고 보강공사 해야 된다. 그거 하려면 사람 다 내보내야 되고 전부 다 새를 다 다시 박아야 돼.
수백만 불이 들어가고 우리 망하는 거거든. 이게 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니까 우리 직원들 키위들이 이거 안 하면 큰일 났다. 이미 이 사람들이 다 검사한 거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니 깜빵 간다고 말이죠. 뻑하면 깜빵 간다는 거야. 깜빵. 벌써 뉴질랜드 깜빵 20번도 갔다 왔어. 너 이거 감추면 빨리 이거 전 세입자들에게 통보하고 빨리 나가게. 모든 손해배상 다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제너럴 매니저하고 이 마시간 직원들 모아놓고 딱 한마디 했어. 야, shut up.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주실 빌딩이야. 선교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시래기 빌딩을 선교하라고 주실 분이 아니다. 내가 헛소리 하지 마. 그 검사한 거 그것도 뭐 몇만 불 주고 검사한 건데 다 폐기 처분. 다 폐기 처분하고 컴퓨터에 어떤 자료도 남게 다 지워버려. 다른 한 군데 내가 지정해줬어. 해리슨 거기서 우리 빌딩에 있던 그 전문 회사에 다시 오래. 다시 해. 다시 했더니 이 정부의 통과 기준이 60%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 나면 우리에게 10몇 프로인가 뭐 20몇 프로인가 줬어. 다시 했더니 73%인가 나왔어. 73%인가. 그래도 이 우리 빌딩에 들어있는 정부기관들은 못 있어. 걔들은 뭐 79%인지 뭔지 가이드라인이 거기 우리가 못 미치는 거야. 걔들은 나간다고 그러겠지. 그래서 아니다. 그 연락해. 더 올려라. 프로테지 더 올려. 그랬더니 자기들은 더 이상 절대 못 올린대. 절대.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 니네가 이 지질검사를 한번 해봐라. 만약 지질검사를 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모래 같은 게 섞여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래. 3,000불인가 더 내면 해준다는 거. 해라. 무조건 해라. 해가지고 정부 기준을 충분히 뛰어넘는 퍼센티지를 받아낸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 분이다. 우리를 억울하게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다. 난 일평생 그 믿음이 있어. 우리 하나님 절대로 억울하게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그리고 첫째가 하나님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절대적 신뢰한다는 거. 절대적 신뢰하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데 기도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되리라.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 여러분도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아요. 항상 기도해요. 자, 기도는 어떻게 하냐? 간절하게. 예레미야 29장 12장 12절 위에 너무나 잘잖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냐?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이 뭐야? whole heart란 말이야. whole heart. 응? 반반 나뉘는 게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항상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구하면 다 받는다.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걸 행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돼. 뜻을.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기도가 다 응답받는단 말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기쁘시게 하는 기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오늘 기도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은데 다 지 뜻대로 기도. 지 뜻대로. 지 뜻대로 악을 쓰고 뭐 암만 기도하면 뭐하나 시끄럽기만 하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야.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기도하면 구하여도 못 받아.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못 받는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Seek first.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걸 구해야.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은 항상 답을 가르쳐 주셔. 정답을. 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정답.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계속 구하면 세상과 안 구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정답대로 살아. 정답을 가르쳐 줬는데 왜 자꾸 틀린 답을 자꾸 찾으면 어떡해. 이대로 살면 다 된다 이 소리야. 그리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내가 기도에 표본을 줄 테니까 앞으로 여기에 맞춰서 기도해. 여기서 딴 기도하지 마.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표본을 주신 게 주기도문의 로더스 프레이. 자, 어떻게 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주셨냐?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내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생을 외운 주기도문을 알고 하냐? 중언부언하고 있다 해서 중언부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 뜻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기도인지. 자, 주기도문. 오늘 내가 금식까지 다 끝내려는데 시간이 안 돼. 주기도문까지만 하고 내가 8시 반에는 끝내야 돼. 그래서 자, 주기도문까지 하고 끝낼 텐데 잘 들어. 로드스 데이. 로드스 데이. 로드스 프레이어. 자, 이 주기도문은 첫째 2개로 나눠져 있어. 내용이 보면 전반부 이 앞에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야. 하나님을 위한 간구.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간구야. 전반부는 하늘나라를 향한 간구라고 그러는, 후반부는 이 땅을 위한 간구야. 자, 그럼 우리가 이 땅과 하늘나라에 어떻게 합당한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냐? 자, 첫째로 나오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God is our Father.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 아버지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믿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뭐야?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존재,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는 자식이야. 일확천금을 줘도, 이 세상을 줘도 자식하고는 바꿀 수 없는 거야.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것은 자식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이걸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자식은 뭐냐? 유업을 받을 자야. 유산을 받는단 말이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사람이야. 부모가 돌아가시면 대체로 다 자식에게 이게 유산이 가됐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겠어. 그리고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사냐? 아버지는 오직 자녀를 위해서 살아요.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게 아버지란 말이야. 자녀 잘되게 하고, 자녀 성공하게 하고, 자녀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일생 노력하다 가는 게 아버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기도란 말이야.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거기에 확신이 없는, 그저 입만 열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럼 기도가 아니지. 먼저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갈라디아 4장 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리고 전반부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요거는 후반부구나. 자, 전반부. 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만번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째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한 기도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 자식은,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아버지를 높여드려야 돼. 응?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야 돼.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 어디냐? 자식이 잘 되는 길이야. 자식이 잘 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 TV도 보면 뭐 어쩌다가 세계 나서 금메달 하나 받으면 꼭 부모 인터뷰를 해요. 아버지 엄마 인터뷰를 해요. 자식에 대한 소감이 어떠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우십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그건 시래기야. 나를 통해서 내 부모가 영광스럽게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야. 그걸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에게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일 우선이 돼야 돼.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거룩한 삶을 살으라. 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 한 봐봐. 내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막 가진 욕을 다 얻어먹는다면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야.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어. 개덕교니 뭐니 해가지고 아주 욕을 말했어. 끝도 없어요. 애들이 있어요. 이 댓글 다 놓은 거 보고 기독교인들이 뭐 잘못되면 가진 욕을. 그저께도 보니까 중고생들이 캄보디아 선교하다고 가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2명은 중태고 말이죠. 4명은 또 다치고. 근데 거기에 한 군데도 뭐 기독교에서 갔다 교회에서 갔다 이런 말이 없어. 그냥 봉사활동으로 갔다 했더니 교회에서 갔다고 말이야. 애들이 무슨 지네끼리 모여서 뭐 봉사를 가냐. 교회에서 간 거라. 욕을 막 그냥 얼마나. 오늘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너 이 기도부터 해라. 이 기도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부터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주기도문이야. 제일 먼저. 말라기서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라.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신다고. 저주를. 저주를 받아요. 이사야서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망하고 죄와 거짓과 더러움이 사라지고 거룩과 경건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라. 베드로 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아무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너희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고 셋째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 이걸 깨닫고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누굴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 기도가 우선돼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은 첫째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또 둘째는 뭐야? 몰라? 외워봐. 자,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매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후반부는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사람을 위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 기도는 굉장히 우리가 깨닫기 어렵고 혼돈하기 쉬운 기도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난 사실 어릴 때부터 쭉 성인이 될 때까지 이 기도를 매일매일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로 알았어. 하나님 오늘 먹을 아침 주시고 점심 주시고 저녁 주시고 일용할 양식 매일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 아침 줄 거야? 아침 꼭 줘? 점심?
때 전신 꼭 줘. 저녁도 꼭 줘. 달라고 안 그러면 안 줘. 강구를 해야 돼, 엄마한테. 아침 주세요. 우리 사랑이가 맨날 와서 주세요, 주세요 이러거든. 달라고 그래야 준다면 이게 부모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것도 죽을 때까지 하루에 3번씩 먹을 거 달라고 말이지 기도하게 하시나. 그 까먹고 뭐 안 하면 안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 그리고 성경에 정말 많은 곳에 아까 좀 전에도 본문에서 이야기했잖아.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를 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 먹을 거 구하지 마라. 의식주 구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 근데 주기도문은 느닷없이 매일 먹을 거 달라고 구해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도대체 이 양식은 뭐냐?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양식을 예수님 자신이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영적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5절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자신이 양식이라고 그랬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또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이라고 그랬어. 로고스. 하나님 자신은 말씀이라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매일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의를 이루고 살지 못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데일리 브레드 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강구, 이 5째 강구는 사죄의 은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용서가 얼마나 중요해. 성경에는 너무나 이 용서에 대해서 많이 해. 근데 이 주기도문이 끝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또 다시 강조하는 말씀을 주시죠. 이 용서는 내가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이게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게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데 그 구하는 조건이 뭐냐? 내가 먼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야. 내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에 대한 어려움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야. 인간에 대한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다. 마태복음 6장 10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사람에 대한 용서가 우선이다. 용서 먼저 해라.
그리고 나에게 용서를 구해라. 내 죄만 용서받기를 원하지 형제의 잘못은 용서하지 않으려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매일 이 기도하라 이거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자,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기도가 영적 승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살기에 필요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내가 어릴 때는 이 시험이 뭔지를 몰랐어. 그 시험에 학교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나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를 맨날 시험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를 알아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자,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성경의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다른 의미의 단어가 한 단어로 쓰여지는 게 참 많아. 쉽게 이야기하면 자, 우리 한국 이 단어가 말이지 한글이 뭐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언어라고 하지만은 이게 떡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어. 자, 배 하면 배가 몇 개야? 이 똥배, 그리고 먹는 배, 타는 배, 또 뭐 있어? 뭐 또 있겠지. 한 단어에 너무 많은 의미가 헷갈려. 시험도 그랬어요. 이 시험은 분명히 두 가지로 나눠요. 시험이 하나는 시험이라고 쓰면 안 돼. 시련으로 쓰는 게 더 맞아. 이건 영어로 이야기하면 시험, 트라이얼. 나에게 오는 시련이야, 고난이야. 또 하나는 내적 유혹에 의해서 오는 시험, 템퍼테이션, 유혹이란 말이에요. 유혹.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바로 이 내면에서 일어나오는 템퍼테이션, 유혹을 이야기하는 유혹. 이 유혹에 들지 말자 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유혹에 많이 빠져. 정욕에 이끌려 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혹에 빠지냐 말이야. 이 유혹에 들지 말자시오. 시험에 들지 말라.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언제나 선한 길,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 온전한 영적 삶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이제 시험은 성경에는 이제 시련, 트라이얼과 템퍼테이션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로 이 똑같이 시험이라고 해서 시험. 근데 이 트라이얼, 외부에서 오는 이 고난, 시련, 이 트라이얼은, 자, 이 트라이얼의 특징은 뭐냐? 시험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온다. 시련 반드시 와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시련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다니, 이 시험은 트라이얼이야. 내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 오직 하나님은 미포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겨내게 하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에는 능히 도우신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움을 당한다. 시험을 이기면, 이 시련을 이기면 영화롭게 해주신다. 영화롭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보면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환난이란 말이야. 시험이라는 거. 환난, 시련. 저희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게 시련이야. 그러나 이 시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시험은 죄악에서 나오는 거야. 내 정욕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시험은, 이 템프테이션은 나를 멸망케 하는 것이고, 시련은 나를 용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 이 소리야. 이건 나중에 다시 할 텐데, 그때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로 기도가 마치는 거예요. 대개 이거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7가지 이 구한 것들이 바로 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주권을 말해. 모든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 주권도 없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통치자를 세우시 왕 중의 왕이십니다. 시편 22편 27절이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을 영광 권세를 인정해 주는 거. 자, 그 뒤에 이제 권세야,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야. 권세는 파워거든. 능력과 힘을 말해요. 모든 능력과 힘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단을 멸하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느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됐어.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부유하게 되는 거, 높아지는 거, 존귀, 영광 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난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서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시니.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우리가 너무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원한다. 이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 영원히 사온다. 권세와 영광이 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세상의 권세와 나라는 일시적이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시편 102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4편 3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전도서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설 것이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아멘. 아멘은 뭐냐? 진실과 충성과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고백한 이 기도가 다 진실이고 이 말한 대로 충성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땅에서 내 영적인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본이다. 믿습니까? 네, 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